그래서 오늘 우리 환경에 우리의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갑자기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진단 남들이 다 연례받는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어떻습니까? 간경화에 있든지 또 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딱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어떤가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자녀가 비뚤어지고 사업이 잘 되다가도 정말 기반을 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사업이 길기 시작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그 울분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잘 다뤄봐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편지로 받았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적을 때에는 베드로 사도가 막바지 그 사역을 할 때에 로마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네로라는 미친놈의 그 황제가 다 교인들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습니까? 고자질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 네로라는 황제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고 또 시적인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술을 마실 때도 그냥 술을 마시지 않냐고 성도들을 멍석에 말아가지고 그걸 뚫고 말아서 높이 세운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산 성도들을 이렇게 멍석을 말아가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갖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핍박을 그래서 거기에 술 한잔 기울고 있는데 성도들은 타 죽어가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은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때가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감시와 모든 활동들이 제한이 되어지면서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것, 신앙생활한 것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믿는 것이 수월치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은 받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끈끈의 어떤 그 프로젝트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를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마저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자라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요. 아니 문제집 살고 학원 보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극단을 선택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다시금 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옛생활로 돌아가고 예수 믿음을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고난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의 이 주제를 오늘 우리는 어차피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뚫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믿음의 힌트를 얻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고난은 왜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랑 공동 느끼는 문제가 예수 믿으면 어떤가 뭐든지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어떤가 내 회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어떤가 점점점 쌓여지는 물건과 그 퀘스천 마크는 무엇이냐? 왜 고난이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계속되느냐?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계속 첩첩산중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 속에 청산되지 않은 죄의 습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자면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나온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향락이죠.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고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쾌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니까 구원받고도 여전히 축복의 삶은 여전히 나와 별개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도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자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그친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망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초리 정도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죄악의 습성은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훈육을 할 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몇 번 경고하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디든가 넌 회초리 갖고 오니라. 왜 갖고 오니라? 그것이 징계죠.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자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참 하나님의 아들을 맞네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장자권마저도 어딘가 보충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는 집착의 인물이었어요. 뭐든지 손에 쥐면 어딘가 놓아놓을 수 없는 집착의 사람이 있어요. 사랑도 그랬고 축복도 그랬고 물질도 그랬고.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지요. 20여 년 동안 바다로남에서 삼촌 나반의 집에서 어떤가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나반을 통해서 10번이나 속임을 받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저 세겜 땅에 갔을 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디나가 성추행당한.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피 묻은 그 옷을, 채색 옷을 입고 울부짖었던 야곱의 모습들을 보십니다. 또 형제간은 어떻습니까? 4명의 어머니가 달라서 어떻습니까? 형제간은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있었을 때 축복하는 존재. 저는 축복을 쟁취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나와버리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이렇게 67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71절에 보자면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1절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 하겠지. 고난당한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아리고 슬픈데, 아리고 아픈데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입니까? 그러나 먼 장래에 우리가 그 정말 말씀 앞에 있었을 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볼 때 고난당한 것이 내가 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통해서 무릇 진리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싫지요. 아니 하나님 여는 고난 없어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기영화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징계하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후에는 그로 인하여 연단한 자에게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는 뭐라 하겠습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습관을 청산하지 못해서 고난당할 때 마땅히 오늘 우리는 제 습관의 그 고리를 끊는 믿음의 영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 우리 속에 여전히 말씀과 배치되어진 우리의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그냥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있어서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너는 쪼다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런 놈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대로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거지. 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열린 입이라고 어떤가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동 역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물은 비로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있지만 지나간 때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짜 바르게 사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애매히, 아니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해결 기미가 없고,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욥 같은 경우에 그러죠.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떻습니까? 목표나 태도는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뜻을 행할 때 항상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자면 무릇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겠습니까? 핍박이 있다겠어요. 핍박. 그러므로 애매히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은 잠깐이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온전케 되어지며 강하게 되어지며 건국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버텨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버티는 겁니다. 믿음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며. 여기 보여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기를 고난이라는 것은 주구장창 어떻습니까? 망해버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잠깐 있는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결자해지라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고난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더욱이 애매히 고난받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내일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8절에 보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만 놓고, 현재의 고난만 놓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 시작하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일의 영광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화로움을 우리는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는 어딘가 천년왕국 때 이 고난을 통과한 자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초로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냐고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내일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풀목불을 지나면서 철이 정년이 되어지죠. 철이 좀만 나도 어떤가 산소와 이렇게 산화되어지면서 부식이 일어나잖아요. 철 하루만 나도 부식이 일어납니다. 자전거 제가 타고 다니는데 그 이번에 눈 와갖고 물기를 먹으니까 이렇게 체인이 다 녹슬어져요. 그만큼 철이라는 것은 부식에 약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풀목불을 지나면서 철이 정련되어지고 어떻습니까? 단련되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깊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명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잡다한 것이 섞여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선명도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완전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인생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려고 안 했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40장의 8절에 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술 맡은 가늠장과 떡등 가늠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납빛을 보면서 정과 같지 아니한 것을 알고, 어떻게 그들은 어떤 파라오 앞에서 대신들이었잖아요. 그냥 술 맡은 가늠장, 떡 굽는 가늠장이라서 그냥 주방장이 아니라 최고의 측근들이었어요. 정치적인 측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그래서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아무리 인생 해석하려고 해도 무당 앞에, 점쟁이 앞에 가서 내 인생을 해석해 보려고 해요. 사주팔자가 갖고 인생 해석해 되어집니까?
저도 명리학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사주팔자 갖고 그것이 5천 년 동안 내려왔던 빅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꼬인 문제에 답이 되어지지 못해요. 여러분들 요셉은 그 작지만은 13년 동안의 그 고난한 세월 동안에 딱 하나님 앞에 바라본 것이 뭐냐, 그 꿈을 어린 시절 주셨던 그 꿈, 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그 역시도 어떻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해서 어떤가 상봉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미워해서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바로 해석하자고. 바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함부로 우리 내 어떤가 꼰대 같은 그 짧은 지식 갖고 인생 해석하지 마세요. 사람은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이 생명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함부로 해석해서 나는 죽어야 할 놈이야, 나는 망해야 할 놈이야,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고자 안 돼요.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해석을 우리는 나름대로의 해석하지만 그건 인간의 육신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해석은 다른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그때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닥치는 고난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일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씩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씩 풀어. 실타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해도 남말하게서 어떻습니까? 딱 칼로 쳐놓고 그 해석이 해결이 아니에요. 실타를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끄트머리 잡고 하나씩 풀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 하나씩 믿음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명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보면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으로 어떤 우리에게 벌을 보이셨고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자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보시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고난을 받으셨고 어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진짜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의 법을 우리 하나님은 배우길 원하십니다. 근데 고난 당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진짜 잘나, 자기 이유 들으면 이게 바빠요. 그러나 고난 당하면 나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던가요? 이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자면 4장에 보자면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육신적인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중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딘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멍들어져 있고 하나님과 이신전신이 되어지지 아니고 입술 또한 어떤가 자기 육신대로 선포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법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법을 우리에게 가장 쉬운 법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빈부 기체를 떠나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역시 열심히 뚝뚝해서 아주 자기 몸을 얻은 고난 속에서 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어떻습니까? 고통의 고뇌 가운데 있어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선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 어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거든요. 나를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는 무너지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고난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내 죄의 습관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믿음이 아니고서 에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한다고 돼?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선포하면서 현실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어떤 주어진 현실 가운데, 고난의 현실 가운데 현실을 부인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떤가 나는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로 또 복권될 거야. 이거 망상이죠. 망상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믿음으로 선포하고 뛰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첫째 아이가 그 한글을 뗄 때 제가 한글을 좀 가르쳤어요. 근데 그 문구 하나가 뭐였냐면 걱정도 팔자 이렇게 문구였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한글을 좀 떼기 시작하니까 야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 그 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걱정도 팔자 똑같은 글씨인데 걱정도 팔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해석하기 나름이구나. 똑같은 글자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가 이제까지 왔던 것은 걱정도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걱정도 팔자 이렇게 했는데 그 3살짜리 아이는 걱정도 팔자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그 해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해석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